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게 뒤가 잘렸네요. 편집하다가 잘렸네요. 3장 7절에서 13절인데 악보 편집하다가 밀렸어요. 뒤로 10절까지밖에 없네요.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의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알게 하겠노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나의 시험을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키노라. 그 시간은 땅 위에 사는 자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나는 이기는 자를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으로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길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위에 나를 함께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나중 시험에서 면제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번역이 돼 있죠. 필라델피아. 우리는 보통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빌라델비아로 되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머나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고,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도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또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이어도 이제 회당의 문화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바울도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이제 그런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테스트죠, 테스트. 그 시험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달리기를 할 때 그 바통을 들고 달리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달리기를 할 때는 바통을 듭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걸 놓치면 결승선에 들어가도 이제 금메달을 못 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지금 경주를 해야 주님의 타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죠. 미워하죠.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물론 이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제
500년부터 1900년까지 이 400년의 기간을 열린문이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 물론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1611년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지구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이 지나서 라틴 계열의 캐톨릭의 그 원문 조작된 본문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예, 복음주의라는 그 복음주의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바뀌어요. 성경이 바뀌니까 신학이 바뀌고 신학이 바뀌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정말 많이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새 하면서 대전에 어떤 교회인데 거기도 침례교회죠. 독립 침례교회. 흥정역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박진영 씨가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보는 사람의 세미나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다더니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말씀을 수정했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질문을 많이 던져달래.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갈 시간도 없고 궁금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힐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꼭 신학을 배워서 꼭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배워서 합니까? 시원 신학교에 들어가야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그걸 알게 되는 건가요? 뭘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쳐야만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하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며 창조주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아버지와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졌지만 그분의 본체이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아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얘기할 게 참 많죠.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자동기도. 자동기도 맞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안 듣는데 만약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 6시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좀 자고 그러는데 오늘은 일부러 버텼어요.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막 사실 예배 전에는 굉장히 막 빙빙 돌았거든요. 뒤에 소망가라 그래갖고 이거 마시고 저거 마시고 막 지금 그랬는데 찬양하면서 이제 정신이 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기도 안 하면 저절로 기도해 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오늘 정말 이 예배가 오늘 참된 예배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정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리이신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뭐라고 책망하시나 아니면 나를 뭐라고 격려하시나, 이 두 가지가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나의 삶을, 나의 영과 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마치 그 열린 문이 있는 시대처럼 400년 동안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전 지구를 복음으로 뒤덮었던 이 놀라운 시대, 열린 문이 있는 그 시대. 그렇지만 또 진화론이 나오고 엄청난 철학들이 나오면서 뒤덮었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부흥이 있는 기간 동안에 순교당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과는 참 어렵죠. 관계가. 특히 랍비들. 이번에 그 올라온 어떤 영상을 보니까 노아 아이들 법이라고. 탈무드에 노아 아이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단도대로 목을 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법 안에도 노아 아이들 법이 있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바마 때인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앞에 그 대통령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보험주의적이라는, 클린턴 말고, 클린턴은 보수적이지 않지. 공화당 쪽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부시. 부시는 아버지도 부시고 아들도 부시는 사람 있죠. 그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법 안에 은근슬쩍 끼어들어온 그 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노아 아이들 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2월 12일인가? 초청했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노아 아이들 법을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청했대요. 언제 초청이 되고 언제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지키는 그 노아 아이들 법이 언제 국제법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왜 시도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니까 한국은 복을 받을 거야. 한국은 재정적인 부유함이 올 거야라고, 그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직접 들었고. 근데 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도와줬는데 왜 점점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단도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게 된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를 축복하면 우리는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교회 시대에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예요. 아직 좀 남았죠. 대환란을 통과해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사탄 숭배하고 지금도 인신제사하고, 기독교인들만 보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자르고 혈안이 돼 있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에 200만 명이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할 때 그 200만 명 이상일 거야 아마 분명히. 그 순교당한 그 사람들, 초반에 순교당한 그 사람들, 그 왕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 세력이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바로 그 자칭 유대인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근간인 것이에요. 그들이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도 그들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받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나 흐른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정치와 경제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막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롯데월드 가서 인내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타기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죠. 그죠? 뭐 하나 타려면 인내해야죠. 30분. 아우, 힘들어.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뭘 즐기기 위해서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삶의 여정들을 가는데 인내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필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고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은 목사입니까?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나요? 헬러,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뚫어갖고 그냥 저는 단어하고 잠깐 그 도움받는 그 정도지 그렇게 깊이 있게 학문 있게 조직신학을 엄청나게 오래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지금도 연구를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붙을 때 보면 참 제가 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존재예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뛰어난 학문과 가문과 배경과 재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내가 활동할 수 있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밀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아니, 저희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모일 장소도 없어서 집에서 모이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죠. 꼭 그렇기 때문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어쨌든 대표하고 있는 리더로서 킹제임스를 보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보다가 흠정역을 보다가 표준 킹제임스가 마침 나왔어요. 흠정역은 원어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헬러어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표준 원문이라는 그 원문을 가지고 번역이 되는 중에 삭제가 됐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한 게 표준 킹제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원어적으로 100%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 더 잘 번역된 원어적인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원문 성경에 근접한 성경적 보존이 된 성경이 저는 영어 킹제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를 원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른 성경도 봅니다, 저도. 다른 번역 6, 7개를 같이 봐요. 그렇지만 표준 킹제임스를 보면서 이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흐름들을 주셨을 때 다른 성경보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병행해서 보고 주로 이 성경을 보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는 명령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는, 꼭 근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보존된, 이 영감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점 하나, 획 하나, 히브리서의 점 하나, 획 하나도 지우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없음이 없잖아요. 킹제임스에는. 없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바꾸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못 들은 분은 다시 들어야죠. 수련회 언제 가야 됩니까? 복습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번역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돌면서,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뭐 조지 휘필드도 있고 온갖 막 선교사들, 이 북미 대륙과 무디와 처음에는 빌리 그레함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질이 왔죠. 왜 변질이 왔습니까? 로마 캐톨릭과 교황과 만나고 그 영향력을 힘입어서 더 영향력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유력한 목사를 누가 날 불러서 나랑 같이 손을 잡읍시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저에게 손을 잡읍시다, 강단에 한번 세워줄게요 하면서 저에게 원한다면 저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실 때 그 말씀을 바꾸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님의 몫인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가 어제 찬양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칼럼도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목소리도 좋고, 정말 교회도 크고,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목사예요. 그런데 NCCK를 지지하고, WCC를 지지하고, 교단 안에서 그것이 퇴출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더라고요. 노래도 잘해요.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땅에 짓밟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NCCK를 지지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순결하게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김호석 목사님이 카톡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왜 카톡이 오셨겠어요? 전도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카톡이 왔는데,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도지 50만 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저희 이제 교회 형편이나 개인적인 형편이나 좋지 않죠. 하지만 오픈을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여쭤보셔서 개인적으로 교회 계좌로 전도지 헌금이라고 만약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재정 중에 일부를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흘려보내야죠.
전도주의를 만든다는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십시다.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그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이제 뭐, 미국이니까 뭐, 사실 수도 없죠. 근데 5월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럼 미국을 아마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이렇게 암암리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제자한테도 알리고, 몇몇 사람한테는 알려서, 구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독 지금 17명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능력이 적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주님이 빨리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설교도 이렇게 짧게 새벽기도처럼 해서 만들어서 매일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어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순결하게 말씀 그대로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잘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까요? 그 많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10계명인 거죠.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심어주셨던 도덕법인 거예요. 우리의 신비, 마음에도 비가 있는데 그 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계명이 흐려진 거죠. 양심이 일부분 살아는 있지만 온전한 양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양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양심이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선한 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우리 안에 희미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가는 것이죠. 새겨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그런 기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뭘까라고 하다 보니까 등등등 세상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게 많잖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만 숭배하지 않아도요 엄청난 계명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농담하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이름. 물론 사실은 좀 영어로 번역하면서 제2로 바뀌었지만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름 그대로. 전 세계가 예수와 예수인데 영어만 지저스, 제2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일컫는데 조호바로 바뀌었죠.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뀌면서 등등등
그 이름을 그들은 조롱하면서 사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예, 제기랄 뭐 이런 단어로 사용해요. 예, 그런 꼭 그렇게 사용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사용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백보자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 떠올려서 그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아마도 어린 양이 그 앞에 앉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어린 양이 마지막 백보자.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이미 상급을 받고 책망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단번에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취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면류관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지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이 왕적 통치는 뺏길 수도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저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변질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빌리 그레엄,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처음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처음에 여의도 갔을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영적 체험도 많이 했고요. 눈물, 콧물을 얼마나 쏟고 환상과 예언과 은사가 다 오긴 했어요. 근데 그분도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옛날에 그 오래전에 그분이 요한계시록 설교했던 그 영상이 지금도 나와요. 로마 캐톨릭을 정확하게 음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해요.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 캐톨릭과 교황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더니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자기가 교황과 로마 캐톨릭을 비난하지 않는다, 천주교로 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바꾸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 음녀입니다. 창녀예요, 창녀.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 왜 창녀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마리아를 앉혀놓고 마리아를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예수님은 그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그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교황청 지하에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짓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지금도 살아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그 종교가 지금도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성경이 변개되니까 라틴어 성경과 이 기존에 번역된 수많은 성경들, 특히 NIV 성경, 이런 성경들이 같은 흐름으로 가면서 기준이 같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사단의 종교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본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지만 성경에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피도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있죠. 섞여 있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진짜 참 유대인이. 영적으로 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유대인이 우리인 거죠. 왜냐면 그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으니까 교회에게.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되겠죠. 엄청난 고난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성경이 그분을 말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인내하는 삶,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너는 근본주의자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근본주의를 핍박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와,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유학하고 청산유수로 설교를 잘하는 똑똑한 목사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어떤 문들을 여시면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남아 있어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아, 전 지금 힘이 들어요. 전 지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트랙으로 가서 그 말씀인 바통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그냥 가세요. 아이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세요. 자빠졌어요. 일어나세요. 놓쳤어요? 들고 일어나서 못 달리겠으면 다리를 절면서 기어서라도 골대를 향해서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고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가는데 내가 서 있으면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데 내가 서 있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지. 믿음은 움직이고 살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건 사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통합과 연합과 캐톨릭과 연합하면서 이름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교단에서 나왔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권사, 장로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말씀을 붙잡은 자,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 영혼.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인내하게 할 때 인내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오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자.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명해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순결하고 정결한 이 마지막 때 정말 더러움이 관용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주 앞에 정말 우리가 순결해지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홀리하신 분이 오면 그냥 홀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필요합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계속 점검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시험의 시각, 시험의 때, 그 시험의 타임으로부터 지켜준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어적으로도 다 근거가 있어요. 완벽하게 보호해준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keep from이지만 원어로도 그 안에 의미가 헬라어 안에 완벽한 그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필라델피아 교회가 너희가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그 안에서 너희가 완벽하게 보호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려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구약에도 언약이지만 신약에도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들,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중에 주시는 찬양을 통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언약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콜링. 지금 안 들려요. 깨어나야죠. 영이 깨어나야죠. 들리도록.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도록 내 안에 막혀있는 귀를 뚫어야죠. 귀지가 가득 들어가 있으면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라도, 예? 수영장에 수영 잘못하면 여기 이제 이게 귀 막힙니다. 그죠? 병이 생기죠. 못 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귀가 안 들리면.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귀가 예전보다 안 들리시잖아요. 답답하시죠, 솔직히.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고 그냥 설교. 저희 딸들은 아빠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세요? 들려야 됩니다. 안 들려도 강제로 들려야 돼요. 제가 잘 못 전하는 것 같아도 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왜냐면 성령이 이 자리에 계셔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들려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들어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죠. 뭘 들려야 지킬 거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회당에서 쫓겨났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터키 같은 데 가면요. 그들이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어야 되고 공직에서 쫓겨나고 많은 피해를 봐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업체를 운영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
취직을 먹여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시켜줘야 돼요. 다 쫓겨나고 무슬림에게 있어 다 외면당하고 가족들한테도 핍박을 당하죠. 이슬람권에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파키스탄에선가요? 남편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 죽으라고 밥에다가 몰래 약을 타갖고 결국은 죽였어요. 조금씩 타갖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지금은 없잖아요. 핍박당합시다. 할렐루야. 핍박당할 일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 좀 당해봅시다.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조롱받기 쉽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히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요. 요새는 중학생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안 그래도 중학생 여자애들이 조롱을 많이 해요.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했거든요. 라페스타에서. 예. 아주 막 지나가면서 조롱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꽃길만 걷지 말고 주를 위해 자갈밭을 걸으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왕관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 이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을. 아마도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새겨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이전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이름이 있으시대요. 계시록 21장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비전,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 그 이름을 증거하고 지키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지키는 교회. 그러므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받고 왕관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칭함받고 상을 받는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신부로 정체성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고 뭔가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